제가 어렸을 적에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뒤로는 쭉 서울에서 살았는데 청량리하고 신설동하고 사이에 제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경동시장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린애니까 놀러 다니잖아요. 친구들하고 몰려서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모험심이 있어가지고 안 가본 데까지 이렇게 막 가보는 거예요. 산에 애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데 제가 갈 수 있는 한계선이 딱 있었어요. 신설동 쪽으로 이렇게 제가 혼자 막 용기를 내어서 여기가 어딘가 하고 가다 보면은 큰 병아리 그림이 있었어요. 입간판으로 되어 있는 큰 그 건물 위에 병아리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가 부화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아리 그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병아리가. 그래서 그 병아리 간판이 보이면 돌아서야 돼. 그 너머로는 갈 수가 없어. 어리니까. 그래서 가다가 병아리 그림이 보이면 저기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곳. 거기를 언제 넘어가게 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등학교로 이제 가게 돼가지고 학교를 가면서 거기를 넘어갔어요. 그 정도로 그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병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아리 그림이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은 잘못될 거야. 이거는 하면은 물론 죄에 관한 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틀이 딱 있어서 사람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축복에서도 제외되게 만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못 누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신앙의 세계에는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해주는 힘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 동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병아리 그림 하나를 제치고 더 넓은 세계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마음껏 나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견디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전에 안 했던 모습들을 보이고 그렇죠.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예전에 IMF가 우리나라 IMF 사태를 맞이했을 때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는 더 충격이 컸죠. 단시간에 모든 경제 지표가 막 굉장히 나쁘게 변했으니까요. 그때 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사업할 때였는데 저 IMF 때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거 벌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벌었다니까 뭐 얼마나 벌었나 그때 1억 벌었어요. 1억이 아니라 전셋거리 아파트 전셋거리 하나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걸로. 남들은 IMF 때 다 잘리고 망하고 쫓겨나고 그럴 때 IMF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안 했던 걸 했었거든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처럼 역경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또 좋은 기질을 갖거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뛰어오르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역경을 그렇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역경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들어도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이 기회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가 새 사람 한번 돼보자. 뭐 이러는 각오도 하죠.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딘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려우면 나의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 역경을 극복해. 굶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견뎌내. 이런 사람이 100명이라면 내가 뜻하지 않게 부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졌을 때 예전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확률은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이 더 큰 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면 일단 오만해지고요, 자만해지고, 그리고 더 욕심을 부려요. 집착이 더 강해지죠. 내가 가질 수 있었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 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도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역경의 위기보다 번영의 위기가 더 심각하죠.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역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 제대로 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힘들어서 경제난 때문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뭐 그냥 오만 가지 일을 다 겪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빼내 주시는 바람에 겨우 그렇게 나오면서 정말 창피했겠죠. 큰 시험을 겪었고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게 재산을 늘리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많은 그 재물과 이런 것들을, 짐승과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그랬다고 해서 꼭 쫄딱 망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시험을 못 이겨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싹 뺏어 가지고서 빈털터리로 만드시거나 제로로 만드시거나 막 그렇게 보복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도 내가 어머니가 먹지 말라는 거를 먹고 싶어 가지고 갖다 먹은 거예요. 들켰어. 다 못 먹었는데 들켰어. 뒤지게 혼났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먹던 거니까 먹어 임마.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그거 악착같이 뺏어 가시지 않죠.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훔쳐다 먹었을까요? 먹던 거나 먹어 임마.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냥 그래도 그렇게 어쨌든 받은 거니까 일단 너 배고프잖아, 일단 먹어, 이러신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재물은 또 이게 조금 모이면 또 계속 끌려 들어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소유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13장 2절에 보면 풍부했다, 부자로 살았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이전에 어려울 때 시험 들었었는데 이제는 부유해지고 아무 걱정 없고 남보다 월등하게 잘 살게 됐으니까 부요의 시험도 왔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부요의 시험이 왔죠.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요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멋지게 통과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렵다는 부요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고난의 시험에서 잘 배웠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더라도 혹은 어려운 시절에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중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황량한 네게브 사막을 이제 거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냐면 뭐 야곱도 그랬습니다마는 아브라함도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부요의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요의 시험이 뭘로 왔냐면은 조카 롯에게서부터 시험이 왔어요. 사실 조카로 인한 시험을 받게 된 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뿌린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맨 처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린 명령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네 고향 그리고 너의 친척들 그리고 너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라. 세 가지의 조건을 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아버지의 그늘에서 사실 떠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조카가 지금까지 여기 옆에서 같이 살잖아요. 친척을 떠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기록과 정황상으로 보면은 그 조카 롯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형제겠죠. 일찍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식처럼 이제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올 때 그냥 같이 따라 나온 거고 조카 롯도 뭐 삼촌이 가니까 그냥 같이 이제 나온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네가 좀 내 가축 돌보는 일들 도와주고 네가 젊으니까 우리 집 살림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겠지만 필요해서 데리고 왔겠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고름이 살되는 법은 없거든요. 문제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젠가는 이게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니까 롯도 당연히 혜택을 입었죠. 어떤 사람이 그 초신자가 성경에 로또 복권 나온다고 계속 주장해서 성경에 로또가 어디 나오니까 여기서 로또 같이 갖고 그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죠. 로또 그 혜택 로또 괜히 말해줘갖고 계속 로또 복권만 생각나겠네. 그 혜택을 이제 같이 입지 않습니까? 삼촌이 잘 되니까 자기도 이제 밑에 그리고 독립을 했던 거예요. 자기도 자기 이제 식구들이 있고 자기 소와 양이 있고 독립을 했지만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가뭄이 뭐 일시에 풀린 거는 아니니까 가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당시에 뭐 사료를 사다 먹이는 상황도 아니니까 마른 풀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축들은 그걸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이 이제 한정이 돼 있고 가축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니까 삼촌하고 같이 뭐 싸우는 건 아니죠. 롯이 뭐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싸우겠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양머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물 먹이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네 양이 와서 먼저 먹이고 있다 이거예요. 뭐 이러니까 우리 양도 좀 먹입시다 하는데 물도 적은데 뭐 하다가 이제 서로 성질나니까 뭐 들판에서 한바탕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올 거 아닙니까? 또 부딪혔답니다. 조카분 그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또 저 들판에서 싸우고 난리 났대요. 뭐 다쳤대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 서로 말은 못하지만 불편해진 거잖아요. 게다가 자원이 부족해지면 분쟁이 생겨요. 당시에 그 지역에 정착하고 있던 원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도 충돌이 일어나면 위험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고 그 동네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원주민들하고 갈등 생기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강을 건넜다라는 뜻인데 저 사람들 어디서 나타났대? 저기 큰 강 있잖아. 그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래. 그래서 히브리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족 사회이고 혈연 관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 굴러 들어온 사람들은 동네에서 미운 털 베기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경도 되니까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된 거죠. 이럴 때 사실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삼촌이 가진 지위와 또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있는데 네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네 살 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할 때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부유할 때는 특히 가진 것이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면 두려워해요. 실제로 줄은 것이 아니었어도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죠. 그렇게 많이 줄은 것도 아닌데 전망이 안 좋으면 크게 흔들려요. 그게 왜 흔들리냐면 내가 누리던 이 부를 그리고 내가 세웠던 이 기록이 깨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생겨요. 그러면 재산이 축복에서 우상으로 변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짓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그 고난의 가난의 시험에서 낙제는 했지만 시험을 잘 끝나고 나서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어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내놓죠. 그게 그 유명한 네가 우로 하면 나는 좌로 할 것이고 네가 좌로 하면 나는 우로 할 것이다.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난 반대쪽으로 갈게.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 할 테니 너는 좌해라가 아니고 네가 먼저 해라라고 선택권을 넘겨주는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너그러운 태도죠. 왜 그랬을까? 돈이 많아서? 난 돈 많으니까 너보다 많으니까. 아이 그렇지 않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커지는 걸요. 그건 당연한 성품이에요. 애정과 관심이 더 커지죠. 근데 어쨌든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나보다 약한 조카를 상대로 삼촌이라고 내가 도와준 게 있다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불리한 선택을 만약에 이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불리해진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셨으면 도와주실 테니까 해볼만 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죠. 2차원에서 3차원이 된 거예요. 2차원은 뭐예요? 지도의 평면. 3차원은 위에 입체가 된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3차원이에요. 그래서 2차원으로만 다니는 그 동물들, 물론 뭐 점프도 하지만 동물들이 그런 동물들은 큰 낭떠러지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인 거죠. 방법이 없어요. 뛰어내려 죽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 잡히거나. 그런데 3차원 위로 나르는 법을 배운 새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이든 절벽이든 바위든 상관없어요. 2차원 동물들은 낭떠러지 같은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번지 점프하면 거의 죽음이잖아요. 안 해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왜 돈 내고 그런 사지로 들어가서 그런 돼지 멱 다는 소리를 내면서 그거 하면 키가 커지나? 그럼 하루에 한 2번씩 할까? 그런데 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서움이 있다면 날아다닐 수가 없겠죠. 그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2차원적인 인간과 3차원적인 인간은 이게 레벨이 다른 거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바다 끝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질병, 아무도 회복시킬 수 없고 내가 평생 열심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 이게 바닥끝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어. 누구도 나를 회복시킬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의 손이 나를 다시 인도해내요. 안아서 내가 못 걸으면 업어서 나를 데려다 놓으셔요. 우리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그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했던 길, 친구가 걸었던 길, 그런 것들을 들어서 동네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리를. 그리고 병아리 그림 나오면 무서워서 못 가고. 옛날에 콜럼부스가 대양을 항해하고 그 전에 지구는 둥그렇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사람들은 수평선 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스스로 제한했죠. 그렇게 스스로 제한하고 살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물론 그걸 다 뺏어 먹었지만 수탈을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지표가 넓어진 거잖아요. 신앙의 세계가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게 바로 그거죠. 신앙은 3차원 정도가 아니라 4차원이에요. 4차원은 뭡니까? 입체 공간에 시간을 더하는 것이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과거와 미래, 현재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은 남들은 죽어도 못 견뎌. 근데 나는 견딜 수 있어. 시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가 살아왔던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는 법을 배우고, 친구들이 흥했다 망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돈 버는 법을 배우고 따라가다 망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저거는 안 돼라고 세워놓은 병아리 그림들이 있으면 거기까지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식으로, 게다가 또 한눈까지 팔어. 인생이라는 게 끝없는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목적지가 매일매일 우리한테 생기거든요. 새로운 과업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얘기를 하고 뭔가 계약을 하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과 할 건지 저 사람과 할 건지 계속 조율을 하고 어떤 과제물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건데 하다못해 점심 뭐 먹을까 해서 음식점 고르는 것도 어제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땅, 물, 풀, 사람이 그런 걸로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메마른 땅에서도 애국 가서도 그렇게 돈 벌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배짱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겼던 거죠. 목사로 살면서도 조금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라 더 싼 거 사고 싶고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고 싶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애지간히 해라. 하나님께서 가끔 한 번씩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화평을 이루는 게 낫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그러더라도 돈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견딜 힘을 주실 테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드는 걸 보면 저도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젊은 애가 조금이라도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보상해 주시겠지 하면서 오늘 이익이 분명하지만 슬그머니 손을 놓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질에 너그러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잡고 또 잡고 더 벌 수만 있다면 하면서 쫓아다니는 중인가요? 물질에 눌리지 말고, 제가 매트리스 비유를 자주 하는데 침대 매트리스는 그 위에서 편하게 쉬라고 준 거지 그걸 덮어보세요. 악몽도 그런 악몽이 없을걸. 따뜻하지도 않고. 매트리스는 깔고 자라고 주신 거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고
그걸 이용해서 행복해지라고 주신 거지 그거에 눌려가지고 악몽꾸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물질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의 선택은 재앙에 가까웠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그 지역이 어땠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요. 애굽 땅이라는 게 뭐냐면 번화한 도시, 강남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시겠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고 정말 호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그런 것이 속 정체는 소돔과 고모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만으로 선택을 하면 이런 선택을 한다니까요. 재앙에 가까웠죠. 나중에 롯은 거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제 할 거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원래 롯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삼촌한테 삼촌 그동안 아버지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자식처럼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삼촌이 다 봐주셔가지고 저도 독립하고 재산도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니까 여태까지 저한테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저는 뭐 어디 가도 또 안 되면 삼촌한테 또 도와달라고 하면 되죠.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근데 롯은 감사보다는 욕심을 택했고요. 가족보다는 재물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신뢰하기로 했던 거고 사실 사람들의 속성이 아브라함보다는 롯에 가깝죠. 교양과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커버를 치고는 있지만은 뭐 여성분들 주무시기 전에 세수하면 본색 나오는 것처럼 뭐 사실 우리도 고난의 시험에서는 조금 이렇게 경건 생활로 견뎌보지만 부요의 시험 앞에서는 민낯 드러나는 건 뭐 순식간이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브라함은 위를 바라보는 위를 인지한 3차원적인 결정을 했고 롯은 위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누가 뭐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말해준 것 같고 길 찾아갈 수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 달간 그 공부하러 가서 있을 때 저희 형님께서 동생이 미국에 이제 처음 왔는데 형님은 미국에서 이제 수년간 살고 계셨는데 뭐 사실 언어도 안 되시고 신분도 불안한 상황이라서 비행기를 못 타셨어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 여권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동생이 왔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내비도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더 그랬고 우리나라도 내비가 초기 시절이었고 내비도 왔다는 거예요, 학교를. 근데 거기 차로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을 거예요. 10시간이 뭐야? 한 번은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형님 댁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 형님이 거기를 또 차로 오셨더라고요. 비행기로 3시간이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내비도 없이. 동생 보고 싶어 갖고. 지금은 한국 들어와 사시는데 서로 전화도 안 해요, 이제. 근데 어떻게 왔냐 보니까 지도를 찾아가지고 구글이 그때도 있었어요. 구글 지도를 찾아가지고 어디에서 이정표에서 우회전, 어디에서 좌회전 이거 손으로 다 써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해.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객지 생활이 외롭고 동생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찾으러 오셨지만은 굉장히 그 원시적이고 위험한 방법이죠. 그런데 요즘의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어. 목적지 입력하면 어떻게 해요? 우회전, 좌회전. 틀리면 침착하고 화도 안 내. 다시 돌아서 가시고. 언제까지?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길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를 미리 알아. 내가 안 가봐도. 어디 앞에서부터는 막힌다. 이걸 알려줘요. 이런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내비와 비교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하지만은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에게 들었던 길, 내가 걸어봤던 그 길을 어림짐작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 게임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를까?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지를 않을까? 왜냐하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죄성이죠.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죠. 요즘에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휴대폰 바로 꺼내보죠.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 보니까. 그리고 물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면 빨리 받아보기를 원해. 그래서 로켓 배송보다 더 빠른 와우도 있고 뭐 하여튼 막 순식간에 그걸 받아보는 걸 좋아해요. 좀 비싸더라도 당장의 만족을 추구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내 뜻대로 막 다 되니까 순식간에 해결되니까. 그런데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에 내가 내렸던 결정, 하다못해 음식점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전부 다 승리했나요? 똑똑한 여러분이 다 이겼나요? 다 여러분의 이익이었나요? 아니요. 매주라고 생각했는데 똥이었던 적도 있었고, 이것만은 틀림없겠지라고 했는데 허망하게 이거 아니었네 이런 적도 있었고, 아니에요. 상처뿐인 승리.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었을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상처뿐인 승리도 있고 항상 우리 그러고 살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오늘 말씀이 들었던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익이 걸린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제발 사람 보고 환경만 보지 말고 위도 한번 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장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뻐라 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결정을 내려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결정으로 생기는 이익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절대 이로운 결정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이 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므로,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므로 주님과 껄끄러워지게 될까? 아니면 주님과 더 밀착하게 될까? 친밀하게 될까? 만약에 내가 이 결정을 내림으로 손해는 보겠지만 손해볼지도 모르고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렇다면 그건 좋은 결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편해지겠지만 주님과 조금 불편해질 것 같아. 그렇다면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결국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테니까요. 롯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새삼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연한 말씀이지만 정말 새삼스러운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라. 그것을 살피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너희에게 손해가 온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리라.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이 번영의 위협에서도, 곤고의 위협에서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번영의 위협, 물질의 위협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